저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면은 저 사람이 왜 휠체어를 타게 됐을까 그 생각하느라고 설교를 못 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휠체어를 타게 된 경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척추에 혹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척수가 안 흐르다 보니까 좀 다리가 마비되고 그래서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됐거든요. 그게 벌써 22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휠체어 탄 지는 한 22년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육체 상황에 상관없이 또 주님을 또 예배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그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40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게 된 거는 1980년 이민 가서 44년 만에 제가, 네? 한국에, 여기는 한국에. 제가 이렇게 벌써 약간 치맥기가 있나 봐. 내가 미국을 방문하게 된 거라 그래서. 아니, 이게 처음이 아니라 계속 혼동하는 거예요.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그래서 한국을 미국이라고 부르고 미국을 한국이라고 부르는데, 예, 한국을, 44년 전에 떠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오면서 우리 여기 와 있는 친구하고도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제 마음에, 그동안 못 만나봤던 그 친구들, 또 친척들 만나, 그것이 제 소원이기도 했지만, 저희 그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제 조카가 7명이 있습니다. 물 좀 갖다 주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 있구나. 일곱 명이 있는데, 서로, 관계가 나쁘다기보다는 관계가 없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난 또 자매 간에도 지난 10년 동안 연락이 없어서 전화번호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끼어들어서 이렇게 좀 같이 좀 화해도 하게 하고, 또 좀 더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좀 알아가는, 좀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기도한 마음으로 왔고, 많은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60명 넘게. 제가 매달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누니까. 근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이 44년 만에 휠체어를 타고 방문한 이 삼촌을, 혹은 외삼촌을, 전화를 받지 않는 그런 조카도 있었고, 메시지를 남겨도 또 응답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저한테 먼저 연락한 케이스도 이제 한 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만큼 이렇게 좀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좀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제가 조카들에게 한 일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윽박지르기만 했지.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 조카들을 위해서 한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만난 신학교 동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목사님이시죠. 그분 아버지가 이제 중국에서 사셨어요. 중국에서 태어났는지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도 친척이 있고요. 한국에도 물론 친척이 있고, 미국으로 이민 간 그런, 친척들, 식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그래서, 친척이 아무튼 곳곳에 많아요. 근데, 부러울 정도로 이렇게 서로가 막 친하고, 뭐 서로 왕래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당신 그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켰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 말이,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 주된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결혼식 같은데 꼬박꼬박 중국이든 미국이든 친척 가운데 결혼식이 있으면 꼬박꼬박 참여했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마다 참여했고, 참여하지 못할 때는 뭐 성의를 이렇게 부조금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성의를 표했다고 이제 그런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말을 듣고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그 나눈 그 말씀이에요. 이 친구는 정말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게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려는,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구나. 또 그 결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근데 전 사실 이 구절 가지고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이 구절을 정말 내게 가장 가까운 이 식구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거기까지 머리가 안 돌았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가장 이미디어트한, 가장 내가 가장 즉각적으로 적용해야 할 그 대상이 바로 내가 속한 식구들, 예, 그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럴 때 그 이웃은 뭐냐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파, 1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12지파별로, 또 지파 내 또 종족별로, 또 가정별로, 그래서 친척들이 그 부근에서 같이 살면서 평생 대대를 이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내 식구들, 내 가족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다 이거죠. 그것을 내가 한번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 도전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요, 큰 축복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가장 귀한 명령이라는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시고 결단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그 귀한 복을 나누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씀에 의하면 한마디로 너희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 특별히 우리 친척들과의 관계성, 식구들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이라 이거죠.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그 죄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 왜 죄의 문제를 특별히 많이 다루냐면요, 이 죄가 이 관계성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랑의 관계를 너무나도 귀중히 여기시다 보니까 죄를 그만큼 미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란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관계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그냥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네 이웃을 사랑하라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좋은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극단적인 사랑이에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그런 인간이 보기엔 극단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친척끼리, 이웃끼리 서로 사랑할 때도, 친구끼리 서로 사랑할 때도 그런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가까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요, 특별하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인간의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그리고 우리가 인간과 인간끼리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뿐만 아니라요,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구원하실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사도 바울의 말에 하면은 자기 아들도 아끼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은 그 무슨 희생이라도 치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단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 이방인 간의 그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헐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장애를 부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인간과 인간 간에 화해되는 것을 원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미 이전에, 창조 이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 그 퍼펙트한 아주 완전한 그런 본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요, 그것을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학교를 가야 할지, 어떤 거주지에서 살아야 될지, 이런 선택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조언 드릴 것이 있다면은 그럴 때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가? 내 이웃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또 사랑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도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자기 아들도 아끼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그런 종류의 하나님, 그런 놀라운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기적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헬라인들은 또 지혜를 구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철학이나 다른 어떤 특별한 종교를 여러 가지 이렇게 탐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가 이런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나,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나,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나, 뭐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얼마나 내 관계성에 성공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성공했는가. 여러분들이 거기에 성공했다면은 다른 모든 것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산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다른 모든 면에 성공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에 실패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관계성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바로 어떻게 하면 이 관계에 성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교과서요, 지침서입니다. 또 우리가 드린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할 이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이웃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 두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이 그 율법학자가 질문을 했어요. 율법이 600가지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니, 제일 큰 계명을 물어봤으니까 한 가지만 딱 대답하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다, 첫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별개가 아니고 떼어놓을 수가 없다. 둘째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은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계명 기억하시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명령이 놀라운 것이요, 예수님은 그 모든 면에서 우리의 정말 좋은 이그젬플이, 아주 완전한 이그젬플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그분처럼 완전한 본보기가 없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그분처럼 좋은 이그젬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분처럼 좋은 이그젬플, 그분처럼 좋은 본보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그분처럼 완전한 본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또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특별히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계명은 역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지체로서 서로 사랑할 때 서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로마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인들의 관계를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혈족 관계가 이웃 아닙니까? 같이 이웃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혈족이었으니까.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교회 관계, 피로는 우리 부모님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불렀어요.
그 교회를. 그렇게 되면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란 것은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웃으로서, 교회로서 이웃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법도 이루었다, 율법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한계를 다 아세요. 우리가 도저히 모든 사람을 네 이웃으로 내 몸 사랑하듯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여러분들은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욱 많아졌어요. 큰 교회 있는 분들은 서로 이름도 모르고요, 이건 식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크리스천 클럽에 불과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가 작다 보니까 큰 이점이 있습니다. 서로를 잘 알고 서로가 정말 한 가정처럼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크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가장 가까운 이웃, 우선 내 식구, 우리 교회 식구,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삼촌, 사촌, 오촌 이렇게 그렇게 사랑하는데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제가 그 식구들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했는데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까지는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이 안 떠올랐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내 식구들, 또 이 삼촌, 사촌, 오촌 얘네들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데 성공하는 삶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와서 그런 사랑을 하는데 정말 그 장애가 큰 장애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어떤 조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이유가 이제는 내가 내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다. 부모님을 용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불평이 많아요. 또 여러 친구 돌아가면서 이렇게 불평이 많은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친구가 부모의 속을 가장 많이 썩이는 친구예요. 다 알아요. 근데 이 친구 나름대로는 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 선악과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중심이 된 선악의 기준을 이제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된 선악은 옳은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선과 악에 결정하는 주체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오늘 사실 제가 오면서 내 아내가 심하게 다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멀리 올 때마다 다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내비게이션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막 다투고 이런 저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법이 돼가지고 그대로 따르면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부관계에도 말이죠. 내가 법이 되고 아내는 아내 법이 있고 남편 법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카도 마찬가지죠. 자기 법이 있고 부모 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법을 따르겠다. 그러면은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서로서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네. 이상하게 이 사람만은 내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씩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분이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도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 남을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엄마가 그런 분이었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하루는 엄마 이제 새벽 기도 그만 다니라고 제가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용서 못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25년간 요양원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으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양로원 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분 없어요. 그럼 좀 불쌍하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가신 후에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모와 대화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못했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을 가졌지만 그것이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고 이랬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생각이 제 신앙, 제 그 가정생활에도 많은 잘못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누구를 용서치 못하잖아요. 특별히 그 식구들 간에. 그러면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 내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교회에 불행을 가져올 수 있고 교회가 깨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모를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는 우리 조카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주기도문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을 용서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진 의의 기준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하냐는 의의 기준. 그런데요, 내가 내 잣대로, 내가 가진 내 의의 잣대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요, 주님께서도 주님의 잣대로, 주님의 의의 잣대로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초청이에요. 그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거든요. 주님의 잣대를, 나도 나의 잣대를 주장했으니까, 주님 앞에 그것도, 주님께서도 주님의 의의 잣대를 나에게 적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초청이거든요. 아주 무서운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한 그리고 살기 위한 의무 조건입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성이 성공하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에서 성공이다. 이건데 자기는 자기 뜻대로 암만 다른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블레싱하기,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면 그 응답을 들어줄 수 없다 이거죠. 마치 어린애가 철 모르고 이렇게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면 부모님이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겠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화해를 먼저 구하지 않고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요. 그 거리가 100km입니다. 여기 오늘 오는데 100km가 안 되는데 차로 오는데 한 1시간 반 이렇게 걸렸는데 100km 그때 당시는 일주일 걸렸습니다. 일주일 걸려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드리는 이게 생각나면은 그 예물을 두고 다시 일주일을 걸어서 갈릴리를 가가지고 화해하고 와서 다시 와서 드리고 다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은 14일이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그만큼 먼저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어떤 순서를 맞춰서 이게 아니고요. 예배가 뭐냐? 그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행위, 이게 예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든 아니든 어디 있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관계성의 우선권을 갖고 사는 삶,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그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 또 우리가 속한 교회 식구들, 용서하고 필요하면 또 용서를 구하고 받고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분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똑같이 중요하고 구분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인 관계라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적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요. 첫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이고요. 나중 6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제가 이제껏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그런 인간 간의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연인 간의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또 친구 간의 필레오 사랑도 아니고 또 가족들 간의 또 스톨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자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이요. 이 명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일서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교회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2000전에 기적을 많이 행하고 좋은 말씀 많이 가르치시고 이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죠. 그 복음을. 그 예수를 날마다 믿으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라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랑을 공급받을 때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 구절은 제가 여기 와 있는 제 친구와도 나눴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사랑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는 자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걸 아는 자가 사랑을 아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사랑. 네.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적인 사랑을 아는 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요한일서 3장 12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실은 많은 종교가 있고요. 또 종교가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 그리면 다 이렇게 좋아하고 감동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황금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런 말은 어느 종교에서도 다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사랑과의 그 차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에게서도 사랑이 나오지만 그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근거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게 좀 복잡한 말인데요. 내가 다른 이웃을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자동적으로 사랑이 나간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남편과 아내와 또 자식들을 또 친구들을 좀 더 진실하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네, 마지막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좀 더 쉬운 번역을 보면,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가르침에, 모든 성경의 명령에 본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들이 어느 책을 보든, 어느 절을 보든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경의 초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블에 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우리가 베풀려면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또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